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들이 성벽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금식하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였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드디어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기도하며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 가운데 또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달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에스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그렇게 청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유대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모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성벽 봉헌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회개도 했고 또 성벽도 봉헌했으니 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끝나지 않고 13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단행한 여러 개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해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개혁해 갔을까요?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성벽 봉헌식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책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은 개혁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개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황은 베드로 대성당 건축하면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이렇게 반박문에 기록했습니다. 교황의 면죄부는 죄가 있는 한 아무리 미약한 죄라 할지라도 제거할 수 없다. 그 교황의 면죄부가 아무리 작은 죄도 면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성경을 근거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개혁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가야 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의 책을 낭독했을 때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해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 스스로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개혁을 해간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스스로 그 말씀 앞에 개혁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도 귀합니다. 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보석처럼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듬으실까요? 말씀으로 다듬으시는 거죠. 말씀의 망치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의 망치로 다듬으시는 거죠. 때로 그때는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 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가고 또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을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개혁해가고 깨끗하게 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감으로 말미암아 다듬어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버리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왜 도비아의 그 살림살이를 방 밖으로 다 던져버렸을까요? 이 방은 다른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소재물, 유향, 또 그릇을 놓는 방이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그런 곡물과 포도주, 기름,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놓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성전의 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개인 방으로 내어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게다가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방해했던, 또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다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다라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심지어 암살하려고 모략을 꾸미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유다의 여러 귀족들과 편지하면서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 도비아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버젓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야십은 방해꾼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친밀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방해꾼 도비아와, 대적인 도비아와 친밀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방해꾼이 있는데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에게 자신의 손주를 사위로 내주기도 한 인물이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대적자 도비아를 오히려 도와서 성전에다가 이 대적자의 방을 내어주기까지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인 공적인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한 도비아의 그 살림살이를 모두 내어 던졌습니다. 성전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된 우리도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버려야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을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습관과 또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개혁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준 삼아 채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한 방에서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던진 후에
원래 그 방에 있어야 할 것들로 다시 채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먼저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 등을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원래 그 방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죠. 원래 그 방에 있어야 할 이런 소재물, 유향 등은 레위인 또 제사장에게 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을 섬기지 못하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이 방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줄 소재물, 유향, 포도주, 기름 등으로 채우고 다시금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심령에도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겠습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럴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채울 때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채울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이루어 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22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쭉 중간에 보시면 22절 중간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그렇습니다.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해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으면 왕 옆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 땅으로 와서 여러 위협에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도 끝까지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를 기억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말씀의 망치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또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말씀으로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를 소망하옵고,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채워야 할 것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모습이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꼭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빛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개혁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와 리비아 땅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 땅들이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